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오지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특별 성령 보름 새벽 집회가 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시 40분부터 찬양을 저희가 합니다. 찬양단은 5시부터 연습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40분부터 저희가 찬양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목사님께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인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특별 이 보름 새벽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가 놀라운 성령의 그 능력이 새해부터 우리 안에 또 이 자리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면 군대에 있을 때가 꼭 생각이 나요. 어떤 할머니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앉을 곳을 찾다가 이곳저곳을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한 칸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군인들밖에 없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군인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표현인 거지요. 이런 표현은 또 있습니다. 여자가 만나고 싶은 그 순위를 매겨봤더니 1위가 사람이고 2위가 외계인이고 3위가 군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은 한국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군인은 늘 항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것을 좀 배워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학교 도덕 시간의 제목에도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바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쉽게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잘 하질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것이 큰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해오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요.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또 이것에 맞춰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금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손편지를 썼어야 됐죠. 지금은 메시지로 이제 다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통화를 해야 됐어요. 지금은 메시지로만 그냥 서로가 대화하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 안에서의 관계도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변화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좀 뒤떨어졌다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도 교회가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피아노도 그렇지요. 모든 악기 시스템도 그렇고 음향 시스템도 사실은 교회가 먼저 행하고 세상들이 그것에 맞춰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세상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젠 교회가 이러한 기술에 맞춰가지 못하면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기술과 또 이러한 과학적인 것의 변화, 상황에 대한 변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것은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는 허망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그냥 허우적거리게만 하는, 수영을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물장구만 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한국에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근데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으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건 이민 생활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지요. 어느 나라든 사실 지금은 그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라는 허망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요.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에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성경에서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자들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 허무한 것들, 꿈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총명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다라는 것, 총명이 없다라는 것,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을 말합니다. 무지함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력도 없어지고 선악의 구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소나무는요, 아주 단단하죠. 굳건하지요. 강하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굳건함이 어떠한 좋은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감각한 겁니다. 감각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교회도 믿는 자들도 무감각해진 겁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것에 대해
복음이 점점 증거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것에 대해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방임입니다. 영어로는 give up이에요. 포기 상태예요. 나는 포기했으니 그냥 이제 막 살자라는 거예요. 인간됨을 포기한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여섯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에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특별 보름 이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고 하고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라.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 버리고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의 집은 잘 사는데 내가 도대체 그곳에는 자식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종으로 가자. 종으로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저는 종으로 왔습니다라는 그 말에도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것이 그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누더기가 된 모든 옷을 벗겨버리고 자신의 아들이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벗겨버리고 사망의 옷을 벗겨버리고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습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참 이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음 먹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운동할 때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뛰어가면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일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걸 치워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완전히 먹지 못했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먹지 못한 거잖아요.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 습관을 놓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부흥의 운동 기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간에 곳곳에 부흥회가 있고
곳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이 건달이신 분들, 깡패셨던 분들도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에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셔서 굉장히 강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도 조금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때로는 이 건달 때 하셨던 그러한 행동들이, 성격들이 나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게는 어떠한 옛 습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옛 습성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이 옛 습성을 깨닫고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해요. 2017년 새해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사랑,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을 가질 때 새해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2017년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함에 무엇보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옛 습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막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와 또 하나님 특별 새벽 보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많은 심령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2017년에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